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30절까지 말씀으로 교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가져가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로서부터 함께 마시나라까지 한 절 같이 보시죠. 30절 시작.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월 첫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면서 성찬식 예배 함께 드리게 됩니다. 이제 1월달 지나가고 추웠던 1월달이 다 지나가고 이제 입춘도 지났죠. 입춘도 지났어요. 이제 그렇게 많이 추운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1월 중순경에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이 강단의 이 화분도 얼지 않도록 중간중간 히터를 틀어놨어요. 왜냐면 너무 추우니까 막 14, 15도까지 막 내려가고 하니까. 근데 이제는 뭐 히터 틀어놓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이 화분 관리하는 것도 큰일이에요, 여러분. 이거 얼면은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 비싼 화분을. 정말 이 꽃 같은 거 화분 관리하는 것도 참 큰일입니다. 근데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도 저 주방도 그냥 수도가 얼어가지고 그거 녹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저희 사택도 저희 보일러가 그냥 고장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추운 겨울이 지나갔으니까 이제 좋은 일들이 편안한 일들이 복된 일들이 형통한 일들이 충만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찬은 오늘 말씀에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목요일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을 가지시고 그 축사하시면서 떼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라 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며 성찬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음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하여 멀리 떨어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죄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 그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우리가 하나가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에베소 2장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2장 13절인데 잘못됐네요.
2장 3절을 하고 2장 13절 말씀입니다. 2장 13절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제는 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일 때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가서 보시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아멘.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주님과 가까워질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5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생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국문에 이제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이런 그 베드로 목사님이 천국문을 지키고 있는 문지기로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하나의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천국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져서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데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려면 심사를 받아야 돼요. 과연 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저는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이제 헌신을 해서 건축을 할 때도 많은 헌금을 드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교회 일에 물질적으로 많이 섬기고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신만만한. 그랬더니 천국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자동문인데. 그래 베드로가 당신은 천국문이 열리지 않는 걸 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건 이쪽을 옆으로 적혀놨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왔습니다. 이번엔 나이 많은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 오셨습니까? 권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신방도 하고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선한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자동문이 열려야 되는데 또 안 열리는 거예요. 당신도 아마 들어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옆으로 적혀놨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은 허름한 옷을 입은 아주 가난한 그런 성도가 왔어요. 아주 가난하고 허름한 성도가 왔어요. 당신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다가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기 보세요. 이 코로나로 너무 가까이 붙어 앉으면 안 돼요. 여기 강단을 보시고 저는 돈이 없어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또 이웃 사람도 많이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세상에 있을 동안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를 가지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피만 가지고 왔습니다.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천국문이 자동으로 쫙 열리면서 당신은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라든지 봉사구제 선행이 소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국문을 들어가는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문을 들어가는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오는 자. 그 사람이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상급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금하고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했다고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제 많이 했다고 그 공로로 천국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불교 사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덕을 많이 쌓고 선을 많이 쌓으면 그 쌓은 덕과 선 때문에 자기가 지은 죄를 다 덮어서 그 공로로 이제 극락에 간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힘과 노력과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 대가로 극락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방 그런 다른 신앙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천국 문을 여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를 우리가 힘입어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 충성한 것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잘했다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자격을 얻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저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러한 자격이 주어지는데 20절 가서 보십시다.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며 생명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의 길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 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영생의 길,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자기 육체를 통해서. 믿습니까? 자기 육체를 십자가상에서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를 통하여 흘려진 그 피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로 천국에 가는 생명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생명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길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다 사한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의 그러한 자격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주었느냐. 요한일서 3장 1절에 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성가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삼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2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가서 보시면, 자 보십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로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랑. 할렐루야. 두 번째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교제하는 삶. 이 교제라는 것은 친교, 사귐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시작.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는 것은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 말이에요. 왜 어떤 믿을만하냐?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으로 더불어 친교를 가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교제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사귀는 삶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거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계시냐? 성령으로 계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내 느낌과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성령은 어디 거하시냐? 우리 영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는 그 심령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가질 말고 내 안에 거하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함께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보내두지 아니하고 다시 너에게 오리라. 다시 온다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왔을 때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 광야를 지나가잖아요. 그것은 하나의 신약시대에 우리를 하나의 그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하고 광야를 지났다는 것은 이제 세상에서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을 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천국에 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구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갈 때에 애굽 땅을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들에게 늘 함께 해주신 것이 있었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함께 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나라 올라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우리가 13장 21절과 22절에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어떻게 행했느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항상 그들과 함께 인도하셨어요. 광야는 오늘날 같이 무슨 나침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팔방 다 끝없는 모래벌판이라 어떻게 길을 찾아갈지 모릅니다. 가나안 땅까지 어떻게 가야 될 줄을 모릅니다. 가이드도 없습니다. 안내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밤낮으로 그들과 함께 진행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내일 무슨 일을 당할지 아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한 시간 앞의 일도 우리가 모르는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성령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그거는 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끝나서는 안 되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유럽 교회들은 대부분 이제 그 독일이나 이란 영국 그런 교회들은요 이 나라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목사님들도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래서 목사님들 월급을 다 나라에서 공무원처럼 지불을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상관이 없어. 그냥 나라에서 공무원식으로 공무원 월급 주니까. 그런데 유럽의 교인들은 자기 일생에 꼭 3번은 교회를 갑니다. 언제 가느냐? 자기가 태어나가지고 유아세례 받으러 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언제 가느냐? 결혼식 하러 갑니다. 3번째는 언제 가느냐? 장례식 하러 갑니다. 그래서 성도 이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교인이에요. 다 교인이야. 일생에 3번은 교회를 가게 돼 있어. 그런데 그런 교인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들은 교인이긴 교인이지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다녀서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교인입니다. 교인은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천국 문이 안 열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교제를 해야 돼요. 사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제가 없이 교회만 다니면 바른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족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 또 남편과 아내가 한 가족에서 살지만 이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교제. 부모 자식 간에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로 이루어지냐면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자식이라 하면서도 대화가 없이 서로 오가는 그런 말이 없이 그냥 한 집에서 살면 호족성의 한 가족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 가족으로서 느끼는
사랑과 가족으로서 느끼는 어떠한 뭐랄까 공동체의 친밀함을 느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남편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한 집에서 살지만 서로 간에 대화가 있고 서로 간에 어떤 친밀함이 있어야 진정한 거기에 가정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과 늘 교통하고, 아멘, 예수님과 늘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야 진정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자녀인 나와의 사랑의 교통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교제는 서로 잘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야 되고 자주 대화를 해야 교제가 친밀해지듯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만남은 뭐냐? 바로 예배가 만남의 시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같이 있어서 그들을 만나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대화는 주님과 나와의 기도의 시간이 대화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가 없이, 또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고 가뭄에 콩 나듯이 어쩌다 생각나면 나오고,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만남과 대화가 좀 약해지면 주님과의 친밀함도 약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자주 만나야 돼요.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마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정기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하나님과 또 이렇게 교제를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주님이 더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말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도 가서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멘. 또 다음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주님이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해 주시고 더 가까이 만나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의 것을 소유하게 되고 천국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통해서 많은 마음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생활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가신 것을 많이 이렇게 소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는데 전혀 하나님과의 어떤 것이 자기에게 체험이 없고 어떤 그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신앙의 열매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가서 보시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시로 때때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라고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하나님 앞에 자주 기도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의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친밀하게 가까이 주님과 많이 사귀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도 돈 많은 친구 잘 사귀면, 또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 잘 사귀면 우리에게 뭐라도 떨어지지, 껌껌이라도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아주 힘없는 사람 사귀는 것보다 그래도 좀 능력이 있고 그래도 좀 잘 살고 그런 사람을 많이 사귀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비교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하나님과 잘 사귀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라고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집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없고 남편 아내 간의 대화도 없고 그렇게 살면 호족상의 가족이 되지만 진정한 가족의 사랑과 어떠한 친밀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 같이 생활하지만 교인의 이름만 갖지 말고,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다, 성령님은 나의 인도자이시다, 나의 도움자이시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늘 그분을 가까이 하고, 할렐루야, 그분과 만남과 대화를 찾고 갔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은 사이일수록, 가까운 사이일수록 자주 만나고 또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가깝지 않고 지금 사이가 별로 좋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아주 정말로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점검해 봐야 돼.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좋고 이렇게 돼야 그것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주 싫어, 부담스러워, 기도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여러분, 내 마음이 저 하나님보다 세상 속에 80%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많이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할 것이다.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나에게 많은 사랑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조건부란 말이에요. 조건부.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친밀한 그러한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더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해주시고,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만 하나님을 안 찾고 입 딱 다물고 기도 안 하고 살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왜? 구하여야 주는데, 구하지 않고 입 딱 다물고 있는데 뭘 줍니까? 아멘. 집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자녀가 자꾸 아버지한테 가까이 오고 부모한테 가까이 와서 아주 사귀게 하고 아주 정말 뭔가 아양도 떨고 친하게 지내면 부모가 뭔가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정이 가는데, 이건 한 집안에 한 소주밥을 먹으면서도 말 한마디 안 해. 그냥 얼굴만 보면 그대로 가고 그냥 한 집안에 산다는 것뿐이지 말 한마디 안 하면 그거는 진정 정이 안 간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정이 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하세요. 너는 나에게 와서 기도하라. 너는 나를 좀 가까이 하라. 세상보다, 세상 어떤 즐거움보다, 세상 물질보다 나를 더 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이 무슨 뭐 누구 콩밭에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의 마음에 내가 제사상의 마음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있어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더 두면 안 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 안에는 다 있는 거예요. 은혜도 있고 평강도 있고 복도 있고 형통도 있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만남을 자주 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 교회 나오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여건이 되는 대로 그러한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찬의 은혜를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성찬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게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고 또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었고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한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과 또 우리 구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은혜를,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